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할게요. 길어가지고 막 전도하다 받는 핍박 기뻐합시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주를 위한 핍박을 기뻐하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날 첨단 IT 산업의 발전으로 인해서 인터넷, 핸드폰,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등을 통해서 많은 비용도 들지 않고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고 또 전해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힘이 인터넷의 능력입니다. 그 인터넷의 능력으로 바로 몇 년 전 튀니지, 아프리카 튀니지와 또 중동의 이집트 그리고 리비아 같은 나라들이, 독재 정권들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날 중국이 미국의 군사력보다도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자국민이 민주주의를 부르짖고 요구하는 일입니다. 아마 북한이 그럴 것입니다. 북한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의 정보를 전해 듣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필사적으로 그런 정보를 통제하고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능력은 복음의 스토리입니다. 복음의 능력, 그것이 바로 교회 능력의 핵심이며 그 복음 스토리의 중심과 배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가 복음 능력의 근원입니다. 죽었으나 부활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스토리가 교회를 움직이는 능력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초인간적인 복음의 상황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를 위한 핍박을 기뻐했던 그 배경과 그 상황과 그 사도들을 조명하면서 세상을 이기는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당시 가장 막강한 권력인 공회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분노와 가말리엘의 조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벌써 간파한 사도들이 바로 복음의 스토리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담대히 선포한 복음에 대한 반응은 오늘 본문 33절 말씀에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로 그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듣고 크게 화가 나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의 메시지를 듣고 분노한 것입니다. 이전에 똑같은 메시지를 전해 들었던 사람들은요, 사도행전 2장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며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삶의 현장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교회 성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똑같은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를 듣고 크게 분노했다고 했습니다. 후에 사도행전 7장 말씀해 보게 되면 스데반도 이와 똑같은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에 아예 돌을 들어서 쳐서 때려 죽인 것입니다. 사실 스데반의 설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전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격분하고 죽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들의 잘못과 자기들의 허물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하고 강팍해진 마음으로 저지른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리 교회 출석을 잘하고 종교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속의 가치관이 세속적이면 성령의 일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들 뒤에는 반드시 사탄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사탄에 의해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들 뒤에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냥 화내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그들 뒤에 반드시 마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왜? 마귀는 미움의 영이고 마귀는 살인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일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일을 싫어하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를 선동했던 사탄이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를 전하는 사도들을 아예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에 이외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본문 34절에서 35절 말씀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렇습니다. 바로 그때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사도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나타난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누가 말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도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 말하는 것과 중요한 사람이 말하는 것은 그 말 자체의 무게가 다른 것입니다. 짧고 간단한 말도 중요한 인물이 말하면 그 말은 모든 사람이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가말리엘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은 바리새인이고 율법 교사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바리새인이었고 그 중에서도 율법 교사, 즉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의 학적인 면에서 두 세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힐렐 학파이고 다른 학파는 샴마이 학파입니다. 샴마이 학파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근본주의적인 학파인데 반해서 힐렐 학파는 개혁 학파였습니다. 이 힐렐 개혁 학파를 이끌고 있던 대학자가 가말리엘이고 사도행전 뒷부분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편지에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는 기록이 있고 가말리엘은 사도 바울의 선생님입니다. 또 여기 보면 그는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학파와 바리새파에만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두개파나 그 누구에게든 다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단순히 성경 지식만 가지고 있는 학자가 아니라 인품이 훌륭하고 지혜가 많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말리엘이 죽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영광이 떠났다, 깨끗함과 거룩함이 죽었다 이러면서 슬퍼할 정도로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당시 사도들을 없애겠다고 흥분해서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침착할 수 있도록 해주었던 사람이 바로 가말리엘입니다. 그가 지혜로운 것은 사도들로 하여금 잠시 밖에 나가 있도록 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두고 함부로 결정하지 않았고 당사자들을 밖에 내보내고 자기들끼리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순히 사도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분위기를 진정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은 다들 분노해서 화를 내고 사도들을 죽이겠다고 날뛰고 있던 감정을 잠시 내려놓게 하고 상황을 온유하고 부드럽게 만들어가는 지혜와 인품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가말리엘은 역사의 의식이 있었습니다. 본문 36절 37절 말씀에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호족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 사건은 1세기 초반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때 드더라는 사람이 잘못된 이단 사상을 가지고 봉기를 일으켰는데, 결과적으로 그가 죽게 되었고 또 그를 따르고 있던 사람들도 다 흩어지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말리엘은 당장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만 보고 그렇게 흥분할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라고 하면서 그 결과를 보고 거기에서 교훈을 얻자고 사람들을 설득한 것입니다. 사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것 자체를 싫어했습니다. 또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초대교회의 영향력이 자기들보다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은 38절에서 39절 말씀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라.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얼마나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냥 놔둬. 이것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자연히 무너질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난 것이면 우리는 무너뜨릴 수 없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대적하는 거야. 왜 그런 일을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물론 이것은 사도 바울의 말과 가말리엘의 주장이 다른 점도 있습니다. 함부로 상황을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왜 똑같은 상황인데, 가말리엘의 말과 사도 바울의 말이 틀리냐? 그것은 목적이 다른 곳에 있을 때 일어나는 상황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 가말리엘은 그냥 놔두어서 망하면 사람에게서 비롯된 거고 성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판단하실 것이다. 눈에 보이는 성공과 실패가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날 종말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 최종 판단 기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의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오늘 사도들은 다 실패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을 빼고 다 처참하게 순교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만 볼 때에 우리는 우려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지금 당장 일이 안 풀리게 되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는 일이 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잘 되고 있으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이 땅에서는 잘 되고 못 되고를 통해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쨌든 가말리엘의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셔서 사도들을 살려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위급한 상황에서 사도들이 보인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사도들의 반응은 40절 말씀에 그들이 옳게 여겨, 무슨 말이에요? 가말리엘의 말을 옳게 여겼다는 거예요. 사도들을 불러들여, 그리고 뭐예요?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주류였던 사두개인들도 가말리엘의 조언에 공감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도들을 그냥 놓아주면 자기들이 잘못을 인정해 주는 꼴이 될까봐 그냥 놔주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채찍질을 가하고 풀어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간단하게 채찍질하여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채찍질은 무자비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끝에 채찍 끝에 짐승의 뼈조각과 쇠조각이 달린 채찍으로 군인들이 사용하는 무서운 채찍입니다. 맞으면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고문이 되는 채찍입니다. 그런데 41절 말씀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금 등이 찢겨지고 피가 흘러 고통스러운 상황에 그들은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토록 처참하게 맞고 기뻐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뺨 한 대만 맞아도 아프고 기분이 상하고 몽둥이로 한 대 맞으면도 고통스러울 텐데 그 심한 채찍질을 맞은 몸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 산상보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에도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나를 미워했으니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우리들도 전도하다가 고난받으면 사도들처럼은 아니더라도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당장 그만두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반대로 확실한 것은요, 전도하다가 고난받았을 때에 자랑스럽고 기뻐하고 뿌듯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됐구나, 내가 사탄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됐구나,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4장 12절 13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늘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토록 모진 핍박을 다 겪었고 그런 환난과 핍박 속에 있었던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장차 너희가 받을 영광을 위한 불시험 같은 고난에 참여한 것을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권면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으면 받을수록 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상도 마귀도 인정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마귀도 그런 사람 보고 벌벌 떨 정도의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마지막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났던 사도들은 즉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해 능력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었고 기뻐하면서 나오자마자 또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예수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직책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원자 그런 뜻입니다. 구약의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들의 메시지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가르치고 또 전도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전도했다는 말씀은요, 요즘처럼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돼요, 이렇게 전도하는 전도가 아닙니다. 선교 말씀처럼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렇게 전했다. 또 가르친다는 말씀은 우리가 아는데 영어로 티칭입니다. 선포된 복음이 정확하게 이해시켰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부족하다는 겁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가서 실행할 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배우고 삶에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날마다
날마다 전했다고 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한 것입니다. 또 사도들은 장소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구원자임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초대교회는요, 처음에 3,000명 모이고 그 다음에 남자만 5,000명이 왔고요, 여자하고 아이들과 합하면 한 2만 명이 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만한 건물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어디에 모였을까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요, 그들은 날마다 각자의 집에서 모이고요, 우리 교회처럼 목장으로 소그룹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가정마다 모이는 모임에 참석하고 그때 집에 초대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기존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도와주었습니다. 이때 사도들이 놀랍게 복음을 선포한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마귀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성도를 핍박하고 파괴하는 일을 시도했습니다. 그 후 1세기 중후반 네로의 치하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사도 바울도 순교당했습니다. 이 세상에 교회는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정말 예수 복음만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는 교회,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고 가르치는 교회가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에 대해 무관심하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여력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다니는 분은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예수님을 전하는 성도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평강의 교회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월 9일 우리 모두 다음 세대에게 예수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위한 핍박을 기뻐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 때문에 받는 핍박을 기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아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비록 그 이름을 위해 능력을 당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 주님의 큰 부흥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인터넷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것, 인터넷의 능력입니다. 아버지, 이처럼 복음의 능력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날 교회들이 아버지 세상에 대하여 욕을 먹는 것이, 핍박을 당하는 것이 교회로서의 모습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요 핍박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아버지 당연한 일을 하다가 핍박을 당했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도 아버지요 당연한 일을 하다가 핍박을 받는, 그것을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들어쓰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때문에, 전도하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과 조롱과 핍박, 아버지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그 너머에 하나님의 은혜, 그 너머에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대한 믿음으로 주 안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평강의 교회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